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밤에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나 수갑들이 벗겨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보석금을 주고 나갈 마음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무조건 감옥에 갇혔지요. 많이 맞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확고한 믿음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기도와 찬송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지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자 간수가 졸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를 살리는 아주 역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머리 조아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에 다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 전도의 시작으로서 첫째 루디아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간수의 가정이 전부 다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도 있지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온전해졌으니까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아마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너무너무 기뻤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죠.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내려왔지요. 밤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 날이 새매, 참 밤, 정말 길었던 밤이지만 간수의 집은 일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놀랍고 감사한 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날에 태용을 행하고 많이 두들겨 팼잖아요. 매질을 했잖아요. 하룻밤 투옥했으니 됐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하룻밤 정도 그저 감옥에 있으면 그냥 됐다, 그냥 풀어줘라,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송사가 거짓인 것을 알고 이들도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수익이 끊어진 그 주인들이 몰려와서 고소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줘서 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서 왜 석방이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혹시 밤새 감옥에 일어났던 일들을 급하게 보고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간수는 누구 입장에 서겠습니까? 밤새 은혜 받았으니 바울 입장에 섰고 그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을 때 아마 이 간수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아, 됐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풀어줘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위에서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바울하고 실라에게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즉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는 나가도 된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아주 밝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감사하다고 신경 썼다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가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나를 석방하라고 잘못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때리고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냥 없는 듯이 선심 베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은 당당하게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석방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당신들이 사과하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없는 듯이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간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그 당시에 이 유럽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로마 사람에 대한 특권이 있단 말이죠. 이 상관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마음대로 했는가? 21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에 뭐라고 고소를 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로마 사람이라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상관을 압박했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도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배경을 말을 하니까 이 상관들이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굴복하고 말았죠.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공이고, 어떤 것이 죄이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힘의 권세에 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은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바알과 실라는 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또 멀리서 온 이방인인 것을 알고 함부로 대했다 그 말입니다.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인격도 없이 그냥 처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사람에 의해서 굴복해도 안 되고 또 정치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껏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본인 동의 없이 체포 안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재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어도 본인 동의 없이 때릴 수도 없고 구금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경우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방에서 받지 않고 각 나라에서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하면 그 사람은 로마로 즉시 압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아구스도 칙령에 의해서 정해진 법률이란 말이죠. 로마 황제가 정한 법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38절에 보면 상관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법을 지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겉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관들이 때리고 여기 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로라는 말인데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가죽의 이 피부가 터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때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구금하고 착고에 채우는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왜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밝혔을까요? 평상시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자기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을 쓰지를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주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 원하여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그 말입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다 이리 와봐. 내 이야기 들어.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압박하고 누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니들 다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 야 니네들 일요일날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품어주고 감싸주고 모범을 보일 때 상대방들이
각자 인격이 있고 각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아, 저분은 달라?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을까? 아, 저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아, 교회 다니는 분이시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분은 저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물론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갖고 찍어 눌러서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로마 시민권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고 실력자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속된 말로 말하면 똥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조금 내가 있다, 남들보다 낫다, 뛰어나다 생각하면 자랑을 하고 나타내고 칭찬 들으려고 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덕스럽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이 간수의 가정처럼 이미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시며, 또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